신앙과 일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우리 전교회 형편과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이것이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하고 마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면 한 번 정도 더 하고 신앙과 일을 이번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또 폭넓게 신앙과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석현 집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 정도로 일을 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선희 집사가 학교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남자분인데 30대 초반의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를, 영어 점수도 그렇고 그 시험 봐서 그 당국대에 직원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5분에서 10분씩 늦는 겁니다. 회사에 오는데. 근데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늦으니까 요즘 회사는 그 자기 카드를 넣고 번호를 찍으면 그것이 시간이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다른 동료에게 이제 시켜서 늦으니까 9시 전에 자기 번호를 찍고 9시 전에 출근한 것처럼 매번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해주는 분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맨날 5분에서 10분 이 늦는 분이 이제 큰 교회, 그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아마 제가 말하면 다 알만한 분. 요즘 하다 시끄러운 교회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놓은 책자를, 큐티 책자를 가져와서 거기 크리스천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또 직원들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오시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 분입니다. 또 이분은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그런 걸 보면 굉장한 열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선희 집사님이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는 말이 다른 직장 동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인 다른 직장 동료들도 이분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 큐티 책을 공짜로 안 줘도 되니까 5분 더 빨리 와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5분씩 늦게 오고 10분씩 늦게 오니까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저렇지, 기독교인이 저렇지, 이제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분의 습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카톡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에. 근데 카톡 내용 중에 이제 와이프가 뭘 부탁하거나 그러면 이 근무 시간인데 근무 시간에 와이프 일을 도와주러 은행을 가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몰래 갔다 오면 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싸잡아서 이제 뭐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밉상인 게 있답니다. 이렇게 낮에 딱 시간을 보내고 퇴근할 때쯤 되면 이분은 야간 근무를 한다고 또 남는답니다. 동료들이 그냥 이분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교회와 그 기독교를 다 욕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 동료들, 한선희 집사를 포함해서 같은 신자인데도 불편해하고 이제 그런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참
들어와서 또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생활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잘 드러내지 못할 때 자기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욕을 먹고 그렇지 않아도 욕을 먹고 있는데 게다가 그 옆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 동료들까지도 고개를 못 들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계시는지요? 이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큐티도 잘 하시고 새벽 기도도 잘 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잘 나가시고 아마 이분이 이렇게 다른 동료들이 불편해하고 욕을 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신자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신자는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 신자는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할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면 될까? 여러 고민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일의 이원론을 극복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한 주제로 딱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한 센텐스로 요약하면 삶이 곧 신앙이다. 삶이 곧 신앙이다.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이 곧 신앙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와 빛을 비추셔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했죠. 농사꾼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농사꾼들도 많죠. 농사를 하면은 수확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을 가져오는 유통하는 데도 많죠. 근데 그 사람 가정을 다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했었죠. 택배 아저씨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능숙하고 부지런하게 노련하고 훈련된 일꾼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골로새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당부도 우리는 오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들었고 10차례 왔으니까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해라 또는 진실해라 헌신적이다 이런 말은 불교 노동관에도 다 있습니다. 유교 노동관에도 다 있고 심지어는 무슬림 노동관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특별한 주장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크리스찬의 윤리 또는 일 노동관 주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크리스찬의 삶을 요약하자면 율법을 전체 요약하자면 뭐였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의 테마입니다. 혹시 또 기억나시나요? 기독교인은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노동판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신문 배달을 하든지 우유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원이 되든지 아니면 교수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왜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사 신자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늘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과, 효율보다 앞서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잘 아시죠? 조선일보 사장 그분의 아들의 전무죠. 전무의 딸 초등학생이 운전하는 60대 대신 운전하는 그 아저씨를 갖다가 폭언을 하고 해서 TV에도 나오고 여러 매체도 나왔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삶을 존중하고 이런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표현을 하면 인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 우리는 동성애자를 함께 일할 때도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랑과 인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인권이 잘 드러날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시죠. 심지어 교회도 그렇지만 효율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효율을 따라 사람이 분류가 되죠. 효율을 따라서 사람의 등급이 맺어지죠. 경영인이든 또는 고객이든 또는 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오래 있으면 제일 먼저 다 회사를 퇴임시키죠. 돈은 많이 받는데 효율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가줘야 한다면 그조차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투명하게 설명을 잘 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의식하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정리 차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은 종들아, 상전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종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며 상전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든지 고용인이든지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누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결국 누구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먼저 종들에게 말하죠.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직원들에게, 종들에게, 직원들이죠, 어떻게 일하라고 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이걸 다르게 바꿔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장님이 내가 이 정도 일하면 그래도 눈치를 안 주겠지,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죠. 내 위에 상사가 볼 때 열심히 일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인격으로 몰입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하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일하는 동기가 다르냐면, 우리는 5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손주를 보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밥을 해주더라도 이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봐보십시오. 8절 한번,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8절은요,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이는, 시작.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직원이든지 네가 사장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고용주가 나에게 주는 대가를 너무 연연해 하면서 이만큼 주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일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연연해 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 3장 23절에 나오죠. 근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기업의 상은 영원히 누릴 엄청나고 완벽한 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가올 때 여러분이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니 성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해라. 주님께 하듯 하고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일하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 먹고 살기 하고 있는 일인데 주님이 죽게 하듯 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일을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일하기 시작한다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높은 보수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혹시 직원으로 어디 속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의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5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아,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고 존경과 두려움을 품고, 그 다음에 떨며, 이 말을 겸허한 자신감으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주님을 향한 외경심을 상징합니다. 무서워서 웅크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고 경이로워하는, 그러면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슬프게 할까봐 깊이 염려하는 자세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을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슬프시게 할까봐 염려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며 떨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경하며 직접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집에 모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문만 듣고도 머리가 조아려지는 텐데 그분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두려워 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마음가짐, 그러면은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않을 수가 없겠죠. 땡땡이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경직되게 일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종들아.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일하라. 일하는 장소에서 이곳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입니다. 나는 다른 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드러날 것이고 불성실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입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남들이 지켜보거나 보상이 따를 때만 열심히 일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7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유쾌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에게 했던 권면의 내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일편단심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는 고용하는 사장님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9절에.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이 있거나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가자면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딱 줄이면 이런 겁니다. 상전 여러분, 당신은 노예인 것처럼 일하시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대하십시오. 똑같은 노예처럼 그 부하 직원들을 대하고 당신도 일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가 뭘까요? 5절로 8절에 나오는 직원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상전들 너희도 너에게 위에 상사가 있는 것처럼 직원이 되어서 그렇게 일해라. 부하 직원들을, 회사 사람들을 돌봐라. 이제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입장을 이렇게 소술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앞에 서면 상전들도 노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네가 상전이고 네가 종이기 때문에 달리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편애가 발 붙일 자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내 계급이 무엇인지, 교육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남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존재였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돌려보면,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 노동일보다 더 못한 노예보, 주인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윗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구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협을 그치라. 뭔 말입니까? 너 이 자식, 이거 안 해놓으면 너 잘라버릴 거야?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편지에 언급되어 있는 부하 직원이나 종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주인을 두려워하든 아니든 그들에게 일의 동기를 주는데 압박의 방법으로, 압력의 방법으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갑질을 하지 말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저는 이 말에서 이런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은, 또는 직원들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랫사람을 더 챙겨줄까? 이걸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상대가 인격체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사람의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그 사람의 삶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급의 차이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래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위에 있는 사장님이나 상사의 눈에 들어서 승진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세워놓은 자기만의 기준을 따라서 일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회사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만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직원으로 계십니까? 또 상전인 사장으로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보면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보다 더 성실하고 더 탁월한 도덕과 윤리를 가져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맨날 5분 10분씩 늦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쭉 해다 가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는 이런 소리는 안 들려오겠다. 첫 번째, 저 사람 인정이 하나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의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저 사람은 정말 따뜻해. 저 사람 너무 헌신적이야. 우리 사장님 막 자랑하고 싶고 상사를 막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따뜻하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너그럽다. 저는 우리 최중철 장로님 그 친구분 남궁 사장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몇 번 만나보지 않았지만 장로님 말만 듣고도 참 좋아합니다. 주중에 장로님과 다 이야기할 때도 그분은 심지어는 경마장에 가서 번 돈도 너무 멋있게 쓴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챙기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너그럽게 자기가 이익을 더 적게 가져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자기가 이익을 안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러지는 못해도 일하는 사람으로 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벌고 있는 데서 조금만 떼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 제가 보기에 권면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데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실패가 오고, 그러면 뭐가 쌓입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 실패가 앞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리겠죠. 근데 난관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온하고 침착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뭐가 해야 한다고 합니까?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간 딱 20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보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입니다. 어떤 것보다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먼저 생각나는 게 보물입니다. 뭐 손주들일 수도 있어요.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생각나니까요. 보물 목록을 만들어 보면 저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어떤 때는 교회인 사람도 있죠. 설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에다가 또는 성공이라는 평판에다가. 예수님은 야, 그런 것들을 애지중지하면 인생이 극도로 불안해진다,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언제라도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강탈해 갈지 모른다. 빼앗기고 나면 삶 자체가 무너진다. 그러니 뭐랍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란 말이 보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 보물을 예수라는 것으로 다 집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물 삼으면 실패가 오고 난관이라도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울고 탄원하고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종교인이 되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는 종교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같은 동료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까 한선희 집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 교회 자랑하고 다 하는데 벌성사나운 사람도 있어요. 이 둘 다가 아닐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마음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회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꼭 회사 시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을 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보다 입술로 삶으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일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일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했던 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끌어와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죽게 하듯이 내 일을 통하여서 성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운교회 지체 여러분, 당장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그것이 파타임이든 그것이 풀타임이든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속에서 나는 성경을 따라 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일편단심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시간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일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매달 자기를 살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일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하고 너그럽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편협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